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다시 한번. 들으소서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양심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를 공로하며 나아갑니다.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신실한 주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온 땅에 주 같은 분 어두운 세상 비추시는 어두운 세상 비추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 주 신뢰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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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실 때마다 주님 사랑으로 부어주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생각 같듯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에 감탄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한 번 더 세워가겠다는 고백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 주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영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성령으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집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네,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고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그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 상황인 겁니다.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조금 더 잘 치르고자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신 걸 알고 무덤에 가봤다는 겁니다. 왜 갔을까 상상하고 추측해 보면 예수님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를 잘 치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치면 막 이렇게 옷도 입혀드리고 몸도 닦아드리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수도 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아마 그 보강 작업을 조금 더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좀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한국은 이제 땅이 파헤쳐져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유대교식의 무덤은 큰 바위를 파가지고 굴을 만들고 돌로 닫아놓는 그런 이제 방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그 돌은 성인 혼자 움직이긴 좀 어려울 만큼의 아무나 막 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힘든 상황이죠. 그 돌이 옮겨져 있다는 건 본능적으로 이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 마리아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 그 시신을 가져다가 더 험한 일을 할 거라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도 돌고요.
그러니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걸 본 순간 처음으로 떠올랐던 생각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의 증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전혀 예측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전한 겁니다. 이 사실을 들은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보니까 진짜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베드로와 제자가 와서 막 안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6절에 보니까 삼배 옷이 놓여 있고 예수님을 싸맸던,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다로 개켜져 뭔가 인위적으로 작업이 되어 놓여 있다는 걸 그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 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객관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혼란이 빠져요. 이 어떻게 된 걸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추측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성경의 본문에는 그들이 뭐라고 판단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리아가 처음 주장했던 것처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10절 말씀에 원래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새 번역을 읽지만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온갖 상식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본능에 의지해서 그 상황을 결정했어야 됐고, 그 결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아닌 누군가 예수님을 훔쳐갔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긴 패배자들이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10절에 돌아갔다는 결정을 내렸던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고 도둑 맞았다고 믿어서 집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오늘 이 현장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막 농담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을 거고 3일 뒤에 살아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제자들이 못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한 번 더 나와요. 제자들이 갈릴리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인자를 죽여서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들이 몹시 슬퍼하였다라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울었다는 건 그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못 들었겠죠. 예수님 혼잣말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릴 거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목자를 칠 예수님이 공격당할 때 양떼가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난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때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들었을 수도 있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모르겠고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다 들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절 말씀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derstand를 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이 현장이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했지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깨닫지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 이해를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분명히 들었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저는 사실 많이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12년 공부했는데, 그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대학교 10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22년 공부했는데 선생님 저한테 진짜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별로 안 중요한 거나 선생님이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나요. 근데 그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선생님 예수님과 제자 유균수의 기분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이해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이해하기 힘든 일일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설명하는데 제가 그 개념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갑자기 막 엔진에 대해서, 저 이제 문과 출신인데 엔진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이제 첫 단어부터 이해를 못하거든요. 뭐 그런 사람. 저는 수학을 좋아했지만 수학 점수가 제일 낮았는데 수학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때는 그 문제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거.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와 더 진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우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 필요 뭐 있어? 근데 먹고 사는데 미적분해서 뭐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문제만 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힘들 때, 받아들이기 힘들 때, 너무 어려워서.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해 안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막 무슨 얘기 하셨는데 저는 수능 세대였거든요. 시험에 안 나오는 과목은 공부 안 했어요. 저 한문으로 제 이름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의 저희는 내신보다 수능이 중요해서 수능 공부만 하면 됐는데 한문 과목은 수능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한문 못하는데 한문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6년 동안. 그 교과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험도 받고 기억이 안 나요. 왜?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었죠. 보통 공부는 아니었겠지만. 세 번째로는 복잡해서 고민하고 싶지 않을 때요. 이건 이해해야 된다고 꼭 필요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될 때 이거 또 고민해보자니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르고 살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 죽을 거고 살아날 거고 왜 죽는지, 누구 때문에 죽는지, 내가 살아나는 게 어떤 의미이고 너희한테 왜 중요한지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마 다양한 이유로 듣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부활 같은 거 말고요, 빨리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혹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겠으니까 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부활의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은 엄청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도전되어질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질 때,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불의한 일을 보거나 무언가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말씀이 잘 떠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떠올려질 수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말씀을 읽거나 탐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택합니까? 잘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삶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집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우리가 말하는 스위트홈 이런 따뜻한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들이 원래 있던 곳이라는 겁니다. 숨어있던 집이요. 어떤 숨어있던? 예수를 믿고 인생을 걸었지만 예수가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죽을까 두려워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어떡하지 하고 숨어있던 그 집.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하러 갔다가 아, 다 끝났구나 하고 돌아와서 다시 숨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이런 거죠. 내가 분명히 말했으니까 무덤이 빈 걸 보면 이 애들이 기뻐할 거야. 부활의 감격이 젖을 거야 라고 기대하셨을 텐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부활을 귀담아 듣거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고백했다는 겁니다. 패배감에 쩔어있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던져오실 때가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결정해야 돼. 내가 너 진짜 여러 번 얘기했지. 너 기도할 때 나랑 약속했지. 너 다짐했지. 아, 근데 주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제가 듣긴 했으나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이건 분명히 훔쳐간 거야. 야, 다시 돌아가자. 살던 대로 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내 것으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부활과 같은 기적들을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원래 있던 집, 원래 있던 자리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깨닫고 새로운 삶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설교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목사를 믿지 마세요. 목회자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이지만 그것을 듣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공부하고 파헤쳐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한테 자랑할 게 있어요. 제가 휴가를 맞아서 저한테 상을 줬는데 성경을 샀어요.
큰일이에요. 제가 한 달에 도서비가 5만 원인데 이 성경이 32,000원입니다. 이걸 사면 다른 책을 못 사요. 벼르고 벼르다가 샀어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성경책이 이미 있는데 또 지구가 더 아파지는 것은 아닌가 하다가 말씀하고 제가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옛날에 제가 살아오던 것, 또 제가 기대하던 것, 제가 꿈꾸던 삶보다 덜 보게 된다는 걸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좀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책을 먼저 사잖아요. 이렇게 제가 책을 샀어요. 성경책을 사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오늘 밑줄도 치고 이번 주 말씀 이 성경책으로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네. 물론 이 행동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제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왜냐하면 현대의 목회자들도 생각할 게 많거든요. 할 일도 많아요. 잘해야 될 것도 많고 노력해야 될 것도 많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진지하게 깨달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여기서 오늘 말씀 들었어, 오늘 재밌었어, 오늘 육목사님 좀 잘 풀리더라, 오늘 좀 잘 하시던데, 오늘 그 예화 되게 재밌었어, 혹은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겠죠. 그런 인생이 아닌, 내가 오늘 깨달아야 할 하나님 말씀 무엇일까? 내가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내가 결정해야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진짜 진지하게 언더스탠드 해야 될까? 그냥 듣는 거 말고요. 이 제자들 진짜 많이 들었다니까요.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말씀처럼 부활에 대해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더니 그 부활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 다가왔을 때 자긴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의 순간에서 스스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르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걸 따라 내가 창조된 목적 그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일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개인의 성경책을 펴서 혹은 개인이 좋아하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겠죠. 그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고민해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왜요? 내 삶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만난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 A야 B야,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할래요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냥 남들처럼 사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원합시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내가 알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았다. 그런데 이걸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성경의 표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그냥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직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죽어버려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것 같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기적을 만드셨고 은혜롭게도 그 기적에 내가 목격자가 되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새벽 같은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간, 빛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들었으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시 어두운 골방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추면 이거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옆 사람 사는 대로 그저 시키니까 공부하고, 가라니까 직장 가고, 돈 벌라니까 돈 벌고, 돈 모으라니까 돈 벌고, 집 사라니까 집 사고, 결혼하니까 결혼하라고 이렇게 살다가
왠지 이것이 어둠과 같아서 이게 왜 사는 걸까 하다가 주님이 복음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전 그냥 살던 대로 살래요, 남들처럼 살래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은혜.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그려 살리신 주의 은혜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가 매주 설교 듣고 성경을 읽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이해하고 궁금해하는가?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돌이킴을 반복하고 있진 않은지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목장 모임을 하고 선교팀 모임을 하고 팀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때로는 교사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지만 오늘 혹시 내 모습이 제자들처럼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깨닫지 못해 다시 내 생각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고 그것을 깨달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듣고 고민하고 씨름하여 주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기적의 순간을 놓치는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선을 정해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 이거는 못 지키는 거지, 그냥 좋은 말씀이지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본뜻을 따라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여 그 말씀의 인생을 거는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새향기가 있는 날입니다. 세계를 향한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44번째 세계를 향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 종교 생활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체포와 투옥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북한의 한 노동교화소에 투옥된 수감자 중 50% 이상이 중국에서 예배에 참석한 뒤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의 구금 기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고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체로 더 오랜 기간 고문을 당한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30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의 합병 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전체 영토의 15% 수준인데요. 러시아가 편입한 영토 방어를 명분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어서 전쟁의 국면이 새로워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 30만 명을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이 선포되어서 러시아 내 대규모 반전 시위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지혜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과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등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또 물가나 에너지 문제 등 또 사회적으로는 스토킹 범죄 또 마약 사범이 1020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점들 참 안타까운 사연들과 일들이 많은데요. 이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모든 사안마다 지혜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들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 드리면요. 첫 번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할 텐데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실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과 소금이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에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구금되고 감동되는 그 불쌍한 기독교인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배웠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더 기억하고 있음에 주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통소리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전쟁이 과연 끝이 날까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주님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 소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라 안팎으로 주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그 위정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 아픔이 있는 땅에, 저 죽음이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더 이상 누군가의 욕심과 누군가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혜받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라. 아멘.